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귀신들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킬 수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악하고 인간들도 음란하지만은 거기에 더 악한 귀신들이 더 음란한 귀신들이 더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인간들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우리는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귀신들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학자에게서 그 목사에게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의 정체를 성경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창녀들이 있지만은 그 창녀를 알기 위해서 창녀를 연구하거나 창녀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폭들이 있지만은 그 조폭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논문으로 쓴다든지 그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귀신들이 있지만은 그 귀신들의 삶을 낱낱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도 악하고 이렇게도 음란한 거예요. 귀신들과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과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도 악하고 이렇게도 음란하고 이렇게도 더럽고 이렇게도 타락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귀신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이 귀신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저는 본문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 설교를 제법 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하는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귀신 이야기만 합니까? 좀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귀신 설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알려줘야 하고 이 귀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만큼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고 경건 생활을 못하게 하고 전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바른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런 우리의 경건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싫어한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 귀신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귀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도 악하고 음란해졌는가? 왜 오늘 이렇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귀신의 정체를 내가 바로 알아야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다 가고 중간 세계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누군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에 대해서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이 지상을 창조하기 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도 창조하시고 미가엘 천사도 창조하시고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장을 창조했는데 그 천사장 이름을 여기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루시퍼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장 밑에 수많은 어쩌면 수억의 천사들을 부하천사로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만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중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어느 날 내가 꼭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필요가 있겠냐?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자기 참모진들하고 아마 상의했겠죠. 자기 부하들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겠지 그들이.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다 쫓겨납니다. 그때 제일 우두머리가 루시퍼인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사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부하 천사들이 다 같이 쫓겨났어요. 우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주로 쫓겨났는데 저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때 거기 와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 지음받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됐는데 그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지구상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이 이 지구를 자기 것으로, 왜냐하면 지구의 주인이 우리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을 자기가 범죄케 만들었으니까, 아담을 이겼으니까, 이제 지구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자기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공중에도 있으면서 이 지구상에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 귀신들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밑에 사탄의 참모들도 있고 맨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귀신 됐다. 그 숫자를 수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론이고 귀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귀신을 깊게 연구하거나 사탄을 깊게 연구하면 대단히 유용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우리 성도의 원수. 사탄의 부하들은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귀신들이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귀신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학에 있어서 이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부인하는 신학자도 있고 부인하는 목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아서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존재하면서 귀신들은 존재하면서 WCC 안에 들어가 있고 천주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요 틈을 타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들을 물리쳐야 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요 귀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귀신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살아요. 일본에는요 귀신 문화가 너무 발달했는데요 일본 문화 속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일본의 문화는 귀신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귀신의 삶이에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더라도 여행 가더라도
절간에 갈 필요도 없고요. 신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박물관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작은 박물관 들어가 봤는데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요, 전부 귀신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귀신의 문화예요. 귀신의 문화.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요, K-팝 안에, 코리아 드라마 안에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K-팝이 좋다고 막 우리가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K-팝 문화, K-드라마에 의해서, 코리안 드라마에 의해서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잡다한 것들 때문에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불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인간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 정세와 건세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동네는 사단이 본부를 두고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 안에, 초대교회 때 버가모 도시 안에 사탄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단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도아데레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이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아데레아 도시 안에는 사탄의 깊은 곳, 저는 이것을 사단의 영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영사관을 갖다 개설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해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는 사단의 저는 대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혼자예요, 혼자. 귀신의 제일 우두머리, 마귀들의 제일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은. 사단은 부수부지하지 않잖아요. 뉴욕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을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러나 자기 부하들을 여러 나라에, 여러 도시에 다 파견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가모 도시에는 사단이 자기 자소를 앉아서 딱 있으면서 빌라델비아 도시에다가는 대사관을 개설하고 두아데레아 도시에다가는 영사관을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단이 어디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압니까? 예수님밖에 모르시지. 서울에 있는지 베이징에 있는지 뉴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잘 증거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 사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보좌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아마 영사관쯤 개설해 놨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야곱의 우물교회에도 이 귀신들을 파견해 놓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귀신들을 사단이 이미 벌써 귀신을 파견해 놓았을 걸. 그래서 이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못 드리게 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악의 영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확실히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火를 불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설교인 줄은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하려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만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가 준비되어져서 제가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